구원받은 이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불비,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비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유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 가운데 얼마나 소돔 성이 영적으로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는가 아주 여실히 드러났죠. 자,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아브라함, 롯이 그래도 심판하는 중에 하나님이 롯의 가정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아내는 나오다가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고, 자, 안타깝죠. 그리고 롯 두 딸과 롯이 이제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롯이 어떤 특별한 롯을 구원해야 할 이유가 있었던가? 오늘 이제 롯이 구원받은 이후의 행보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29절, 이게 한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절인데 한 단락이에요. 그 안에 엄청난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번 읽어봅시다. 29절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롯의 의로움이 아니네요. 롯을 구원하신 이유는 누군가의 중보였습니다. 큰아버지 아브라함의 간절한 중보였다는 거죠. 자, 우리로 본다면 내가 잘남으로 구원을 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단 말이죠. 소돔성과 같은 그 불 가운데 내리는 그 죄의 도성에서 우리가 이렇게 탈출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문제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어떤 행보를 해야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해요. 학교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 들어간 이후에 어떠한 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직장 얻기 힘들죠. 그런데 직장을 얻었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잖아요.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혼 요새 잘 안 하려고 하죠. 만나기도 힘들고 결혼을 참 한다는 게 축복입니다. 근데 그 결혼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결혼을 했으면 결혼 생활을 일생 동안 평생 어떻게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중요하지 않겠어요? 또 수요일만 되면 묵비공 행사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죠?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게 다가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행보에 대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반추하는 그런 타산지석의 은총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구원받은 이후에 롯은 다시 자연인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자, 30절 다시 한번 이 한 절을 잘 한번 묵상합시다. 시작.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며, 언더라인 하세요. 두 딸과 함께 어디에서?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두 딸과 함께 언더라인 굴에 거주했다.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해서 어디에 거주해요? 굴에 거주했다. 이 두 내용을 좀 가슴에 잘 담고 오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왜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했을까요? 하나님이 본래 하나님께서 멸하실 때에 어디로 가라 그랬죠? 이해가 안 되세요? 17절 한번 보실까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나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어디로 가라가?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해라. 근데 어디로 가기를 원했어요? 소알로 가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롯이 다시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잠깐 소알에 있었던 것이죠. 잠시 동안.
자, 그리고 나서 다시 거처를 옮겼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본인이 원해서 소알에 들어갔는데 왜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했을까?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산으로 가게 된 겁니다. 자, 왜 그런가를 가만히 보니까 이 소알 그 주변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소알 주변에 여러 부족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거기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여기에서 여기가 이게 좀 물이 안 좋아. 그래서 이쪽으로 옮겨요. 거기서 거기에요. 이 학교에서 학폭이 일어났어요. 학교를 옮겨요. 여기는 괜찮을까요? 똑같은 죄의 바다라는 거예요. 그 제2의 소돔, 고모라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소알 사람들 여기 있으면 또다시 어떠한 일을 당할 수 있겠다 하는 위협감을 느끼게 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소알에서 나와서 산으로 올라가 굴 속에 자리를 틀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이 소돔에서 빠져나온 이 롯은 이 두 딸과 함께 유일한 생존자가 되었습니다. 네. 자, 우리 한번 입으로 유일한 생존자 롯 시작. 이 사람이 누굴까요? 나예요, 나. 소돔성에서 겨우겨우 빠져나와서 이 자리에 있게 된 유일한 생존자, 바로 그 사람이 나입니다. 우리예요. 여러분, 저희 가문으로 본다면은 그 위에 대대 이렇게 쭉 우리 오시성에 그 족보가 있습니다. 족보가 이만큼이에요. 저희 그 팔당에서 형님이 그 족보를 그 당시에요. 오늘날 보면 수백만 원을 이렇게 사가지고 이만큼 가져왔더라고요. 그 다 떠들쳐봐도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유일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자, 여러분, 이 무너진 잿더미, 불타는 잿더미, 이런 무너지는 이 건물 더미에서 겨우겨우 목숨을 건져서 살아나온 사람은 강렬한 호소력이 있어요. 그렇죠? 또 시작이야. 오늘 좀 잘 따라와 보세요. 진짜로. 오늘 아주 재밌는 얘기입니다. 오늘. 다시 할게요. 너무 중요한 말이라서 그래요. 잿더미에서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세월호를 한번 얘기해 봅시다. 다 기울어가지고 거의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침몰되어가는 뱃속에서 겨우 생명을 건져서 살아나온 사람, 이 사람은요, 강렬한 호소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독일 그 나치 독일에게 엄청나게 유태인들이 많이 죽어가죠. 근데 멤브란트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하나 씁니다. 목사님인데 잡혀가지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냥 떼거리로 자 일로 나와 이렇게 해가지고 줄 서가지고 쭉 갔더니 다 죽여가지고 이 이빨에 있는 금까지 다 빼더라는 거죠. 이거. 그 무리 속에서 함께 자기도 가는 거예요. 그것을 기다리는 그 감옥 안은 그야말로 지옥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막 그냥 진짜 송장 타는 냄새가 막 온 천지를 진동을 하고 그냥 짐승 취급하듯이 손에 뭐가 있으면 다 빼버리고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그냥 빼가고 이빨을 그냥 뜯어가고 혀를 뽑고 이러한 살벌한 가운데에서 구사일생으로 나와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책을 썼습니다. 그 내용이 전부 다 그런 내용이에요. 세계리 지금 벌써 이게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그 이야기가. 그러나 그 호소의 내용이 지금도 온 세상에 쩌렁쩌렁하게 울리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죽음의 잿더미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롯이 바로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냥 유황 불이 하늘에서 쏟아지는 그러한 불구덩이에서 구사일생으로
빠져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소활에 갔잖아요. 그러면 소활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내가 저 바로 옆 동네에서 저기에서 불이 쏟아지는 곳에서 내가 이렇차 여차저차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내가 빠져나온 사람이다. 유일하게 그 성이 왜 망했는지, 어떻게 망했는지, 뭐 때문에 망했는지, 나는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생생히 두 눈으로 똑똑히 봤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소활 사람들에게 이러한 복음을 증거했더라면 소활이 뒤집어지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롯은 혼자 살려고 한 거예요, 혼자. 네. 참 이 롯이라고 하는 이 인간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개인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멀리 반대편으로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역사서를 대대로 원수로 여겼던 그런 나라에 가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난 못 전해. 저놈들은 무조건 죽어야 돼. 지옥에 가서 전부 다 불구덩이에 붙여야 할 놈들한테 나는 절대로 복음을 전할 수 없어. 그러한 아주 그냥 자아가 그냥 생생히 살아있죠. 결국은 하나님이 그 고집을 꺾기 위해서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가게 하시죠. 그리고 드디어 항복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물고기가 겨우 이게 원래 큰 물고기, 사람을 삼킬 정도의 물고기는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러면 지중해에 더 넓은 바다로 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획 하고 토해냈는데 모래사닥에다가 토해냈어요. 참 하나님이 신기해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내가 서야 할 땅에 나를 토해내십니다. 그런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이제 복음을 전해야 돼. 근데 요나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승질이 나서 승질이 나가지고 삐져가지고 작대기 하나 들고 에이 이송에 며칠 있다가 하나님이 여기 심판한대 회개하려면 말도 말고 이렇게 이제 중얼중얼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세상에 그냥 짐승까지 회개했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짐승까지. 왜 이 사람의 말이 강력하냐? 죽음에서 지옥에서 건진받은 사람이거든요. 물고기 뱃속에서 튀어나온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내가 정말 저 지옥 불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지옥 불 가운데서 내가 건진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멀쩡히 잘 살다가 예수 믿었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저 세상에 있다는 그 자체가 지옥 불 가운데 잠시 후에 정말 쏟아지는 불 가운데 들어갈 존재였어요.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가 건진받은 사람이잖아요. 그거를 인식하는 게 은혜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할 말이 많아요. 그 사람이 전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교회에 와가지고 맨 끝나기가 무섭게 도망가고 어디 물을 져가지고 앉아가지고 웅성웅성 잡다한 세상 이야기 많은 사람들은 불 가운데서 건진받았다고 하는 이 구원의 은혜에서 한 톨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지난번에도 우리 사촌 조카가 삼풍백화점에 무너져가지고 시체도 못 찾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거기에서 13일 만인가요? 그렇게 해서 건진받은 딱 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나면 무슨 얘기할까요? 일생 동안 누구를 만나면 항상 그 얘기예요. 그때 어땠는지, 그때 기분이 어땠는지, 옆에 사람의 피비린내, 다리 잘라지는 소리, 그냥 위에서 부서지는 소리, 저 위에서 끊임없이 물이 뿌려지고 그냥 소리가 과연 내가 살아날까? 그 1분 1초가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얼마나 할 말이 많아. 그런 가운데서 내가 건집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엉터리방터리로 살겠어요, 그 사람이? 나는 다시 사는 거예요. 나는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해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소방관들이, 자원봉사자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거기까지 뛰어온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그분들의 생명을 건 나를 구출해 준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난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난 잘 살 거예요. 이러지 않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가요. 자,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나를 건지기 위해서 불구덩이로 예수님이 뛰어드셔서 나를 구출해 내신 거 아닙니까? 그런 증거가 나에게 있다면 내가 엉터리방터리로 살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모이면은 쓸데없는 세상 잡다한 이야기 할 시간이 없는 것이죠. 모였다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는지, 그런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끄집어내셔서 그걸 불 가운데서 끄집어내셔서 이러한 은혜로 내가 여기에 있노라. 나는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소중해요. 다시 다른 세상이 다시 보여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러지 않겠냐는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큰 사고에서 구출된 사람은 두 가지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그 하나는 트라우마에 반응을 한대요. 트라우마. 그도 그럴 것이 밤중에 어떤 남자로부터 뭐 이렇게든지 잠깐 이렇게 납치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했다든지, 이런 사람은요 뒤에 뭔가 바시락 소리만 이렇게 고양이가 지나가고 어떤 흔적만 있어도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소스라치게. 트라우마 때문에 그러죠. 이 소돔성에서 빠져나온 롯도 그렇지 않겠어요? 불빛이 막 쏟아지고 사람들이 그 불 가운데에서 소리 지르는 그 함성 소리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더군다나 이 롯에게 있어서는 오다가 자기 아내가 따라 나오다가 쉬 돌아오는 바람에 속임 기둥이 딱 되어버렸잖아요. 얼마나 두려워요, 세상에. 자기 아내가. 아마 젓가락만 봐도 소금 기둥 올 거예요. 아마 이렇게 지나가다가 무슨 전봇대만 봐도 소금 기둥 그러지 않았을까? 밤에는 악몽으로 시달리고. 두 번째 반응은 자신의 삶을 재고한다는 거죠. 자신의 삶을 재고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나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했던가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사실은 소방관들이 그렇게 구출하다가 실제로 죽잖아요. 멀쩡한 사람이 나 살리기 위해서 들어왔다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피 흘림이 있었던가, 얼마나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나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가, 이거를 기억을 하면서 내가 그러한 희생으로 인해서 내가 다시 살아났으니 잘 살자. 나는 제2의 인생을 사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구원의 흔적이 분명한 믿음의 사람은 하루하루가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어떤 말을 할까요? 구원받은 얘기, 은혜의 얘기. 그렇잖아요? 과거에 내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그러한 나를 구원해준 그 은혜, 그 감사, 그 영광을 모였다면 그 얘기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모이면은 어떤 얘기 하면 과거에 나에게 큰 어떠한 변고가 있었던 얘기를 반드시 꺼냅니다. 그 얘기가 이렇게 툭 터져 나오면은 보통 1시간, 2시간은 그냥 가는 게요. 그냥 누구요? 우리 노예나 이렇게 우리 주변에 사람이 있어요. 어떤 자기에게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제가 끼어들 시간이 없어요. 하여튼 여기서부터 저 어디 먼 길까지 혼자 떠들어. 혼자 갈 때도 혼자, 올 때도 혼자. 그럼 그래요. 그 사람은 그냥 거품을 물어. 거품을. 여러분, 거품을 물고 내가 말해줄 만한 말은 뭡니까? 롯이 소돔성에서 구원을 받아서 그렇게 이게 정말 아내까지도 이 소금 기둥이 될 만큼 그러한 무시무시한 심판의 도성에서 빠져나온 뒤에 소알에서 자기가 구원받은 그 놀라운 간증과 역사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전도를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자, 우리는 롯을
우리가 이렇게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게 아니고 그러한 롯이, 오늘의 이 롯이 모습이 누구냐? 나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걸 까맣게 잊어요.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는지 까맣게 잊어요. 그러면서 그 불구덩이에서 나올 때 그 옆에 있는 그 명품을 쥐고 나왔어야 되는데 우리 이러고 앉아 있어요. 여기.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그 잿더미에서 깔려가지고 지금 머리가 막 찌그러지고 이게 조금만 눌리면 이게 그냥 의서질 파는데 저기에 명품 가방이 보여요. 저거 쥐고 나가야 되는데, 저거 쥐고 나가야 되는데. 미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그러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 없어요. 예, 없는 것만 생각해. 하나님은 저 집에 가보니까는 뭐가 있고 문고리는 뭐고 목욕탕에 보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그냥 옷 입은 거니까 부러워 죽겠어요. 이러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주관적인지 몰라요. 큰 구원을 받고 나서도 자기의 주관적인 사고에 우리가 붙들리면 점점 악몽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모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임이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어요. 우리는 그 불구덩이에서 건진받는 사람이 여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로 입만 열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다. 내가 거듭난 사람이다. 과거에 내가 죄에 허덕여서 내가 지옥 갈 뻔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나를, 당신이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내가 당할 것을 대신 단장해주고 소방관이 나를 번쩍 들어올리고 그분 때문에 내가 살아났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냔 말이에요. 반응이 또 없네. 반응이 없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소돔성에서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 소돔성에서 구원받은 그 롯이 나라니까요. 나. 왜냐? 자, 이제 에베소를 한번 가보죠. 에베소. 왜 소돔성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나냐? 에베소서 말씀으로 한번 확인을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을 한번 펼치시면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방송실에 제가 안 줬기 때문에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에베소서 2장을 찾으세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뭐했던? 죽었던 너희. 여기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는 나의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어버렸어요. 죽은 우리. 소돔성같이 그렇게 해서 멸망한 이 도성에서 그분이 대신 죽어주시고 나를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때 어떤 상황이 있었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가 세상 풍조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 따랐다는 거야. 마귀.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서 살았다는 거예요.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낸 거예요. 육체의 욕심. 먹을까 마실까 끊임없이 이 무너져가는 그 잿더미에서도요. 저기 저 명품 옷이 있는데, 저기 돈가방이 보이네. 돈가방. 저 백화점 무너졌는데 세상에 저 금붙이인데, 저거 가져가야 되는데, 이러고 있더란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 옆에 하늘에 앉혀주신 거예요. 할 말 없어요, 여러분? 저 좀 봐봐요. 그 죄의 불구덩이에서 막 그냥 잠시 후에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냥 숨만 헐떡헐떡대고 지금, 내가 오늘을 버틸 수 있을까? 오늘을. 아니, 내가 1시간을 버텨낼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나를 이렇게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할 말이 없냐고요, 여러분. 할 말 없어요? 그 1분 1초가 나에게 어떠한 긴장감을 주었고, 과연 내가 살아날 수 있을까? 근데 기적같이 세상에 거기를 굴을 뚫고 생명을 걸고 손을 뻗쳐서 나를 끄집어내어서 이곳에 이렇게 던져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할 말이 없냐고. 자랑할 게 없습니까? 이게 없다면 구원받음과 상관이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불타는 소돔성에서 롯이 구치로 나왔잖아요. 아니, 할 말이 없냐요, 그렇게? 할 말이 없어요? 얼마나 할 말이 많아요, 여러분. 그 말 한마디 한마디는 그냥 썬파워입니다, 썬파워. 유일한 생존자 아니에요. 제가 우리 가정에서 유일한 구원받은 생존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버지한테 그냥 녹가락으로 맞고 작대기로 맞고 돌로 짱돌로 맞고 도끼로 맞아가면서도 아버지 예수 믿어야 돼요, 아버지. 형 예수 믿어야 돼. 한 거예요. 왜냐? 내가 포기하면 다 지옥 가니까. 그때가 고2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신학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내가 저 불구덩이에서 내가 구원받은 존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제 안에 딱 한 가지 있는 거예요. 불구덩이에서 제가 나왔거든요. 구원받았거든요. 그거 가지고 버틴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 증거 없어요? 그렇죠? 예, 오늘 그런 얘기예요. 오늘 그런 얘기.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교회 오니까 찬밥, 더운 밥을 자꾸만 따지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할 말이 없으니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밖에 없는 거죠. 예, 세상 노는 이야기. 교회 와서도 직장이 뭐야? 연봉이 얼마야? 예배 끝나고 어디 갈 거야? 그거 얼마 줬어?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이런 얘기밖에 없어. 내가 왜 교회 나오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은혜로 나에게 다가왔는지,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이걸 좀 우리가 진지하게 교회에 왔다면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이게 전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자, 우리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갑시다. 소돔의 바이러스를 이겨라. 시작. 오늘 이제 다시 본문으로 가보시면은, 에베소서에서 이제 우리 본문으로 다시 한번 가봅시다. 본문으로 가보시면은 31절부터 38절까지 그 내용이에요. 오늘은 딱 이 두 구도입니다. 자, 이제 소아를 떠나서 산에 들어가서 굴 속에 삽니다. 아마 굴 속에 살면서 필요한 식물들 직접 재배를 하면서 자급자족을 했겠죠. 이들이 소알 사람들과 멀리 떨어지면, 산에서 살면 죄 짓지 않을 줄 아는 거예요. 저 소돔성에서, 저 소알성에서, 멸망하는 성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지면 죄와 무관하게 살 줄 알았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몸은 소돔성에서 벗어났는데 마음은 여전히 소돔성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예, 몸은 저 세상에서 지금, 저 세상이라는 곳에서 교회에 와 있는데 마음은 여전히 세상이더라, 이 말이죠. 변한 게 없는 거예요. 여전히 이 롯과 그리고 두 딸의 마음 속에 소돔의 문화가 꽉 자리를 잡고 역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따라서 이웃했던 곳에 오기는 했는데 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소돔의 추악한 성욕이 불타오르네요. 여러분, 자기들과 약정된 약혼자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비 사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때요?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 불빛 속에서 불타오르서 막 그냥 아우성치면서 죽어가는 것들을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따라오던 엄마가 뒤를 돌아보고 소금국이 된 것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굴 속에서 말이죠, 이 동굴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 캄캄한 동굴 속에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저 소돔이 그리운 거예요. 이왕 아버지를 따라서 이 산에 도망쳐서 굴 속에 있다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면서 우리가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왜 엄마가 소금 기둥이 됐는지, 왜 우리의 사랑하는 예비의 남편들이 불에 타다 죽었는지 이 동굴 속에서 철저하게 자신들을 성찰하고 묵상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면 여기가 은혜의 수도원이 되지 않았겠어요? 아멘 좀 합시다. 수도원이 되지 않겠냐 말이에요. 수도원이 이 굴 속이, 이 캄캄한 굴 속이 환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아들람 굴 같은 그러한 처소가 됐지 않았겠냔 말이죠, 여러분. 근데 이 굴이 원망이 가득해요. 불평이 많아요. 그게 뭐냐? 이 굴은 재미없다 이겁니다. 교회는 재미가 없어. 이걸 굴로 여기는 거예요. 교회 재미없어. 웃을 일도 없고. 이 산 속에는, 이 굴 속에는 자신들이 즐기고 싶은 문화가 눈을 씻고 봐도 없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돌이요 나무뿐입니다. 가끔씩 새만 뾱뾱하면서 똥 싸면서 지나가요. 너무 재미없어요. 자기들이 즐길 수 있는 것은 성적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남자가 필요한 거예요. 남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남자가 없으니 다 타 죽었잖아요. 옆에 보니까 남자가 있네요. 근데 아버지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를 남자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게 미쳐도 보통 미쳐. 이게 제정신이 아니죠. 이게 딸들이. 정상이 아니죠. 자, 저 좀 보시고. 여러분, 딸이 아버지를 뭐로 만든다고요? 남자로 본다니까요. 남자로. 제정신이 아니죠. 방금 그것 때문에 소돔성이 불이 타고 엄마가 이게 소금 기둥이 되고 남편들이 불에 타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의 마음속에 배는 게 없는 거예요. 몸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 굴에 갇혀 있지만 마음은 이글이글 세상의 문화가 용트림을 합니다. 그래서 맹정신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아버지에게 술을 잔뜩 퍼마시게 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3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이게 제정신들이 이건 마귀도 이런 짓을 안 할 것 같아. 자, 33절 시작. 그래서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자 보세요. 술을 마시게 했다는 것은 롯이 술을 마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이게 아버지도,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사역자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아버지가 정신을 바싹 차려야 돼요. 만약에 딸들이, 봐봐요. 그 불구덩이에서 세상에 이 산에 들고 나온 게 뭐겠어요, 여러분? 쉽게 하면 이겁니다. 지금 잿더미 돼가지고 무너져가지고 중내산에 여기서 아우성 치고 다리가 잘라지고 막 여기서 송장 썩어가는 냄새 나고 하는데 요 옆에 금붙이가 보여요. 그거 해가지고 저 명품 가방 그거 하나 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 여자들이 뭘 들고 나가요? 나올 때 소주병 들고 나온 거예요. 세상에 그 불구덩이에 나올 때 소주병 들고 나왔다니까. 술 들고 나왔어. 술 들고. 자, 그러면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한테 어느 날 아버지, 아빠,
저희가 특별 오늘 식을 준비했습니다. 뭐냐? 술이요. 이런 저것들이 이것들이 어디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너희들 이것 때문에 저 소돔성이 멸망한 것을 너희 모르느냐? 그냥 호통을 치고 그냥 상을 엎었어야 되는데 어디서 났어? 아니 세상에 이 귀한 거를 어디서 가져왔어? 어이고 포마셨네요. 어느 정도로 맞았어요? 딸하고 자고 일어나는데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마셨어요. 자, 읽어보세요. 33절 시작.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 그 아버지와 동침합니다. 이 진짜 이거는 어떻게 지구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롯은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롯이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할 정도로 만취가 돼버립니다. 이튿날이 되었어요. 이튿날. 자, 그러면 하루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하루를 한번 여러분들이 보세요. 아버지와 잠자리라고 큰딸이 나왔습니다. 만일 그들 안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그 하나님의 양심의 공의가 조금이라도 작동을 했다면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아니야. 이거는 우리가 절대로 했어서는 안 돼. 이 미친 짓이야 이거.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뭐 회개로 갔든가 가슴을 치든가 했어야 되는데 전혀 눈 하나 깜짝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작은 딸에게 돼요. 어젯밤에는 나, 오늘은 너 들어가. 그리고 또 아버지는 또 똑같이 술을 마시고 둘째 딸과 하룻밤을 지내고 무슨 일인지 깨닫지 못하더라. 주먹 좀 주세요. 주먹. 주먹 쥐세요 빨리. 깨어 있자.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도대체 이 이야기가 뭘까요? 이 지옥이에요. 여기 거룩한 하나님께서 굴 속에 수도원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들은 여기를 음란의 소굴로 만들어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수도원의 이름을 저는 소돔 수도원이라고 붙이고 싶어요. 소돔, 제2의 소돔 수도원이 된 겁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둘 다 임신을 해가지고 낳았는데 하나는 모압, 하나는 암몬. 평생 이들이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를 해서 계속 괴롭힙니다. 지금까지. 짝퉁의 불신의 조상들이 되어버린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롯이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구원받은 이후. 전혀 구원받은 이후에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그 소돔에 과거에 했던 것을 교회에서도 그대로 했다 이 말이죠. 변화가 없어요. 자,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 롯이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이 시간에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굴 속에서 어느 정도 굴 속에서 계속 살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정착을 합니다. 굴 속의 산에서 어떻게 거기서 살아요? 사람도 없고. 어쨌든 어떤 지역을 선택해야 되는데 롯이 갈 수 있는 곳은 어디냐?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운영하는 교회로 갔어야 하죠. 교회로 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 소돔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야 돼요? 교회로 가야죠, 여러분. 교회. 그럼 이 당시에 유일한 교회가 어디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근데 아브라함에게 가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큰아버지 없어도요 내가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요. 이거 왜 이러세요 그냥. 이래가지고 나왔거든요.
예,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참 이 자존심이 참 문제예요. 이게 자존심. 그거 좀 다 내려놓고, 큰아버지, 사실 제가 큰아버지 떠나서 잘된 게 없습니다. 사위들 다 죽고요, 마누라도 죽고요. 큰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다시 저에게 좀 안수 좀 해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망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제2의 하나님께서 저를 목숨을 건져주셨으니 다시 큰아버지 밑에서 잘 배워서 믿음으로 진짜 다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했더라면, 그 이후에 롯의 인생이 아름답게 그 두 딸과 함께 펼쳐지지 않았을까? 그렇죠? 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꼭 기억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롯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더 이상 나 개인의 삶이 아니에요. 왜냐? 만일 불비가 내리는 그러한 쏟아지는 과정 속에서 천사가 그를 강제적으로 빨리 나와 해가지고 뻥 발기질을 해서 바깥으로 내어몰지 않았더라면 죽은 거예요. 우리 아까 우리의 모습도 살펴봤잖아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주님이 그 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이쪽으로 던져 놓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과거의 내가 아닌 거예요.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롯의 인생은 소돔에서 이미 끝났어요. 그렇죠? 소돔의 삶, 소돔의 문화, 소돔의 언어를 이어가면 안 되죠. 그것 때문에 죽을 뻔했는데, 다 죽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혼자 살아온 거 아니에요. 예. 오늘 본문이 주는 강렬한 교훈이 뭐냐? 내 속에 여전히 구원받았음에도 소돔과 고모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남아있어요. 요즘 시대를 여러분 잘 한번 살펴보세요. 가끔씩 뉴스를 보면은요, 초등학생, 우리 남자들이, 어른들이 초등학생 성폭력의 이야기가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몰라, 세상에. 그래서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우리 집사람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저 이야기가 성폭력이라는 게 뭐야? 제가 물어봤어요. 이렇게 그냥 쓰다듬었다는 거야? 아니면은 성관계를 가졌다는 거야? 후자라는 거예요, 후자. 아니, 세상에 어른이 그 초등학생 아이를 이 소돔보다 더 하잖아요, 지금? 우리 또 아가씨들도, 예, 이 성인된 이 대학생, 자기 아버지 뻘 같은 사람이라도 돈만 주면은, 예, 어디든지 따라갑니다. 소돔보다 더 해요, 지금. 대학생들이요, 미리 살아버려요. 돈 없으면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같이 눈만 맞으면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그냥 같이. 대학가에 그런 아이들이 즐비해. 그래서 공부만 잘하면 그 아이들은 나와가지고 정치하고 경제하고 이 세상을 주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법으로 제일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법으로 그것을 제정을 하세요, 지금. 더 문제는 뭐냐? 그나마 의식이 깨어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그 당을 지원을 해, 지원을. 미쳤어.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속에 죄의 바이러스가 잔뜩 끼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백신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곳은 안 돼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예요. 살아있는 교회. 다른 곳은 안 돼요. 다른 곳은 안 통해. 하나님의 말씀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혈만이 이 바이러스를 죽여요. 아멘이죠. 롯이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갔어야죠. 우리가 이 정말 그때보다도 더 수십 배의 죄의 매캐한 죄의 냄새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거듭난 인생으로 성공적으로 이제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소돔성에서 죄의 소돔성에 우리가 벗어난 사람으로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딸들과 그 추잡한 그러한 역사의 그러한 비하인드의 자식들을 잉태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잘 보시면 여러분들 자녀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죽어서 내 후손이 내 믿음을 이어가고 있는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거에 대한 우리는 경각심이 없어요. 나에게 책임이 있는 거죠. 롯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딸들이 술상을 들어왔을 때 술상을 엎어서야지 아버지가. 그걸 마시면 어떡해. 마셔도 한두 잔 마셔야지. 떡이 되도록 마시면 어떡해. 떡이 되어도 딸이 옷을 벗고 들어오면 이 미친 해가지고 그냥 내쳐야지. 그걸 품으면 어떡해요 여러분. 한 번으로 했어서 한 번 혹시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번은 안 해야지. 둘 다 그렇게 하면 어떡해요. 그렇잖아요? 대답 좀 해요. 대답 좀. 얼마나 죄의 바이러스가 그냥 뒤집어 역사를 하면 이렇겠냔 말이에요 세상에. 근데 이것이 이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문제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자, 우리 다부지게 한번 외쳐봅시다. 마치겠습니다. 말씀 위에 서자. 다부지게 해보세요. 말씀 위에 서자. 믿음으로 살자. 다른 방법 없어요. 자녀들에게 말씀을 물려주세요. 믿음으로 살게 하세요 여러분. 다른 곳으로는 절대로 이 죄의 바이러스를 그들에게 스물스물 끼어드는 거 잡을 수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불 가운데서 구원받고 부인이 오다가 소금기둥이 되고 사위들이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런데 산속 굴에 들어가면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큰딸에 들어가고 둘째 딸에 들어가고 아버지를 통해서 애를 낳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손들이 어떠한 잉태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죄가 튀어나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상이 튀어나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교회로 가야죠. 교회로. 말씀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 기왕 굴속이라면 거기에서 철저하게 그 조용한 곳에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찬양하고 말씀으로 훈련되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게 불비가 쏟아지는 불 가운데서 건짐 받았다면 소돔 이 소활성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얼마나 할 말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교회 나와서도 우리가 모이면 335 늘 세상 얘기만 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지옥불에서 멸망할 불구덩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롯 같은 그러한 증언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모이면 믿음 얘기하게 하시고 살아난 얘기하게 하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얘기하게 하시고 말씀 얘기하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생생한 간증을 들려주어서 우리 가정부터 우리의 가정이라는 그 공동체의 구란이 거룩한 기도원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